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철저하게 여호사밧, 사람을 의지하던 여호람, 그 여호람이 이제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를 찾아온 왕에게 엘리사의 대답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왕과 선지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굳이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대상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 몸의 신체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이게 무슨 관계냐? 그래서 그것을 꼭 지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의 마음의 상태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은 이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우상들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당신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신의 하나님한테 가야지 왜 여호와의 종인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엘리사에게 슬픔입니다. 왕이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 사이에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대화이고 이러한 장면이 사실은 연출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 슬픔이 있었을 것이다. 왜요? 한 몸이니까요. 동시대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맡은 그들을 돌보도록 지키도록 잘 인도하도록 함께 동역하도록 함께 책임을 맡은 왕이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잘못과 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깊은 애통함이 있었을 것이다. 점점 가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다. 이게 굉장히 복선적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에게 가지 말고 여호와께 와야 된다. 이런 말도 되겠고 또 하나는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의 의사는 뭐인 거예요?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 그렇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소망이 생길 법했는데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는 진짜 점입가경이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관이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나한테 빚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세주이셔서 그리고 전능한 분이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와 여호와가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한 짓이 있는데 잘못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사고 쳤을 때 부모에게 찾아와서 손해배상하라고 하는 것처럼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여호와의 종 아니냐? 그럼 여호와가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을 여호와의 종인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바알 선지자한테 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인 당신한테 오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람의 해석을 보세요. 이 여호람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에돔의 왕을 싹 모아서 한목의 원수의 손에 넘겨줄 수도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여호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아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 이름을 두고 하는 맹세는 이거는 극도의 흥분 상태를 나타내고 이것은 특별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이제 울분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격동되어진 그런 어투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런 어조인 거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고 내가 선지자지만 사실은 평생을 내가 당신하고는 보고 싶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긴 내는데 이 도움을 청하며 찾아온 여호람을 내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기서는 물론 지금 여호사밧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위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을 만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추호도 없다. 앞으로도 없다. 그러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만나고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중보라고 하죠. 중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여호람을 도와주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벌을 내려도 시원치 않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사밧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중보 사상,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만한 거리가 없는 우리들,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뻔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원망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우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각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어떻게 찾아간 거예요? 자원에서 찾아간 게 아니죠. 여호사밧 때문에 마지못해 찾아간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원에서 나오나요? 사람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그 무엇인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못해 갑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뭐 그냥 한번 가보는 거지.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호람의 그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실 내가 가긴 가는데 왜요? 제밥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한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엘리사한테 항변하는 게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포도밭을 다 망가뜨렸으니까 여호와의 종인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역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러한 저주의 마음까지 품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망가뜨렸잖아요.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발을 빼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내 생각이 맞구나. 이게 역사의 딜레마예요. 여호람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게 도움을 받죠. 그랬을 때 이 여호람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생각. 여호와께서 우리 셋을 모압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게 맞지. 그러니까 도와줬지. 말은 저렇게 뭐 여호사밧 핑계를 대면서 했지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것이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슨 여호사밧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을 회방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침묵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고집스럽고 아주 힘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어떠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여호사밧을 보아서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을 만나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옳은 구석이 무엇 하나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만족과 기쁨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취와 좋은 결실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부터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 그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의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 때 그럼 그렇지 이렇게 수고하면 수고한 값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만으로는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수고대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 되어지고, 감사가 아니라 정상이 되어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순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조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직무유기고 근무태만이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을 회방하는 잘못으로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이며 그 기초이며 그 관계 또한 모든 것이며 또한 그 관계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가치의 질서와 관계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비로소 참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있었던 이런 모든 저주의 이런 멍에들이 다 벗겨질 것이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람의 모습에서 참으로 담대하고 무모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러한 것이 착각이고 오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분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는 그래서 단 한순간도 잊혀질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 속에서 언제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즐거운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프고 속상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에 한껏 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저희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서슬퍼런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죄수와 같은 저희들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고 저희들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기까지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된 그 하늘의 기업과 분깃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날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들과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정말 그 어떤 날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으로 뜻깊은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